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조선의 제15대 임금인 광해군은 16년 동안 세자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오랫동안 세자로 있었기에 충분한 수업을 거쳐왔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왕권 기반이 갖춰진 상황에서 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해군이 즉위한 뒤에 전국이 평온하지 못했고 조정에는 숙청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과 광해군이 임금으로 즉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둘러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왕으로서 부적격한 모습을 많이 남긴 선조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등 여러 면에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암군이었습니다. 그런 선조는 중풍으로 인한 증세가 악화되며 1608년 3월 16일에 이르러 끝내 승하하였고 이때부터 여러 대신들이 광해군에게 즉위식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청하게 됩니다. 이원익, 이덕형, 이항복, 윤승훈, 유영경, 기자헌, 심의수, 허욱, 한응인 등의 대신들이 대비전으로 임목대비를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신들이 선대 임금들의 실록을 조사하여 보니 예종대왕께서 기축년 11월 28일 진시에 승하하였는데 미시에 거야하였고 이날 신시에 성종대왕께서 즉위하였습니다. 선대 임금들의 관례가 이와 같으니 오늘 거예한 뒤에 왕세자께서 의당 왕위에 오르시는 절차를 행하여야 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라고 임목대비에게 청한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마땅히 이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신하들이 청하는 부분에서 거해한다는 것은 상내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왕이 승하하게 되면 옥새는 대비가 보관하게 되었는데 세자가 즉위할 때 대비는 옥새를 건네주고 왕으로 임명한다는 명령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왕이 승하하면 후계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왕의 왕비인 대비는 그만큼 그 역할과 권한이 막중했습니다. 한편 임목대비에게는 영창대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만약 선조가 몇 년을 더 살았더라면 영창대군한테 왕위를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한 광해군은 명나라가 세자 책봉을 거부한 일이 있었기에 영창대군의 존재는 광해군을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명나라가 광해군의 책봉을 거부한 명분은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라는 것으로 장자는 임해군, 적자는 영창대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해군과 영창대군의 존재는 광해군에게 언제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불씨 같은 자들로 불안감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왕의 즉위식은 선왕이 승하한 지 6일째 되는 날 거행되었습니다. 임목대비에게 허락을 받은 대신들은 광해군에게도 찾아가 대비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의 광해군이 답하기를 망극한 가운데 아래 내용을 보니 차마 볼 수가 없다. 실록을 조사해 보았는데 예종께서 승하하셨을 적에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가 정해지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왕후께서 그날 바로 성종을 책립하도록 정한 것이었으니 오늘의 일과는 다르다 라고 하며 대신들의 청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신들만이 아니라 홍문관의 관원들도 광해군을 찾아와서 성종대왕 때의 일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하시라고 합니다. 한편 임목대비가 보고를 올린 대신들 중 한 명인 유영경에게 선조가 남긴 유교 한 통을 내립니다. 유교는 임금이 죽음을 앞두고 내린 명령을 말합니다. 임목대비는 선왕께서 승하하시기 전에 특별히 내려주신 유교이니 잘 읽어보고 그 뜻을 받들도록 하라고 합니다. 선조는 봉인하여 내린 유교의 봉투 겉면에 7명의 대신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대신들은 유영경, 박동량, 서성, 신흠, 한응인, 한중겸, 허성 등 7명이었고 이들에게 유교한다고 써놓았던 것입니다. 이 유교의 내용은 광해군에게 내린 유교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들 7명을 일컬어 유교 칠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선조가 특별히 유교를 내려서 어린 영창대군을 부탁한 7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7명의 신하들은 광해군 재위 기간에 여러 가지의 화를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형을 받고 또는 삭탈관직 등의 화를 당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신들과 여러 관원들이 몰려와 즉위식을 올려야 한다고 반복해서 청하게 되는데 왕위를 하루도 비워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걱정스럽고 망극한 마음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종사의 중함을 생각하여 속히 즉위식을 행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대신들이 자꾸 이렇게 간청을 하니 끝내 광해군은 대신들의 청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결국 선조가 승하한 바로 다음 날에 왕위를 물려받는 의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광해군의 즉위식이 거행되었고 선왕이 광해군에게 남긴 유교를 전해받았습니다. 선조의 유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부덕한 몸으로 오랫동안 국가 경영의 대업을 맡아오면서 온갖 험난한 일을 두루 겪었으므로 항상
환란을 걱정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지녀왔다. 이제 마지막 명령으로 부탁하는 것은 병세의 조짐이 매우 중해졌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세자 너는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작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있다. 이는 실로 국가의 경사인 것으로 내가 다시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외적의 침입에 대처할 방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사대하는 예절을 다시 극진히 하라. 이는 종묘 사직을 위한 원대한 계책이니 어찌 부자 사이의 깊은 정 때문에만 하는 말이겠는가. 백성들 또한 노고가 극심했으니 이런 때에 조금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나의 지극한 마음을 깊이 유념하여 네가 덕을 배양하도록 힘쓸 것을 면려한다. 선조의 마지막 유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끝내 광해군은 한 번에 어좌에 오르지 못하고 몇 번 사양한 끝에 어좌에 오르게 되었고 이에 신하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후에 광해군이 재위하며 숙청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는 과정과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은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